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인 지나고 벌써 이제 봄으로 치닫지만 아직도 2월의 추위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 또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린 학창 시절 운동회를 하면 꼭 하기 싫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장애물 달리기였습니다. 운동장 트랙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같은 학교에서 또는 동네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장애물은 모두 다 갖다 놓고 그 트랙을 도는 거였습니다. 어떤 거는 뛰어넘어야 되고 어떤 때는 물고 있는 웅덩이를 건너야 하고 어떤 때는 사다리 칸칸이 구멍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장애물 경기에서 그 장애물을 우회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애물을 통과, 패스하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가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일찍 결승선에 도착해도 그 사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물들을 정면 돌파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면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반칙을 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약 5-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여인이 단순히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 족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로는 시리아를 의미하고 보니게는 베니키아를 가리키므로 이 여인은 시리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페니키아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내 딸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 소리 지르는 여인을 돌려보낼 것을 부탁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렇게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그런 애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난데없이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의 반응을 보면 놀랍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남은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물어주십니다. 그녀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럴 것을 왜 주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왜 이방 여인을 괴 취급하고 그러셨을까요?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간청하는 여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그 의외의 태도, 또 말씀이 우리를 무척 당황스럽게 합니다. 또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간청하는 자세와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또 기도생활을 해가는데 우리가 그 닥치는 장애물, 고난,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야 하는 세 가지의 큰 장애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은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그런 조급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무력하게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전혀 반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병든 딸을 위해 울부짖고 간청했던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마다 간구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에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이러한 무반응은 무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침묵으로 이미 반응하는 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무반응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오랫동안 반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응답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 침묵도 응답의 하나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 스스로가 부정적인 결론을 내버리고 맙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지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은 우리가 운전할 때 황색 신호와 같습니다. 황색 신호는 뭐예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사인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중에도 그렇잖아요. 어쩔 때 침묵하죠? 부부싸움 할 때 입 꽉 닫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 그래요? 답답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침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말했더만 하다가도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때로 이러한 침묵은 엄청난 말을 주절주절 늘어놓는 것보다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침묵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오늘 비록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딸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청했던 이 여인은 그 침묵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떠한 예수님의 반응, 침묵, 어떠한 자신의 마음에 상처된 그런 말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침묵이 전달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가까이 가고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기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또 다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나 역시 침묵하며 하나님의 다음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기도에 방해꾼이 항상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옆에서 항상 회방꾼이 생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기도생활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청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빨리 이 여인을 좀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청을 해요. 오늘 제자들의 요청에 어떻게 해설하는 방법은 없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이 여인이 성가신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간청을 들어주고 빨리 돌려보내자는 것인지 아니면 소리 지르는 여인을 야단쳐서 그냥 돌려보내자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간청하는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는 이 여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은 여인을 향한 자신들의 우월감 또 경멸의 태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갖고 있던 우월감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동일했어요. 또 오늘 그 현장에서 예수님 말씀 속에 등장한 자녀와 개라는 이 표현, 그 비유에서 우리가 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이 이방 여인이 시끄럽게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빨리 돌려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보다 한술 더 떠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의 청을 듣고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여인과 같은 이방인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태도,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여인이 무엇을 느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자격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래, 나 같은 이방 여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감히 예수님께 나가겠는가? 그처럼 기도의 방해꾼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방해꾼이 바로 기도하는 자신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자격에 대한 의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처럼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늘 실수와 허물로 때묻은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위선이 아닐까? 이런 의심과 불확신이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발목을 붙잡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 기숙사님들 이제 가까운 교회에 나갑니다. 새벽에. 그 교회에 나가면 어느 교회나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그냥 침묵으로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 가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가면 은사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침묵하는 교회에 가서 내가 은사로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아마 옆구리 꾹 찌를 거예요. 내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그냥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 인도자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뭐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은사로 기도합시다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은사로 기도해도 안 한 사람들로부터 전혀 피해를 주거나 그런 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자로서 내 어떤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자격에 대한 의심의 소리를 오늘 그러한 예수님과 또 제자들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무릎을 꿇고 더 적극적으로 간청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소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안에 들려오는 의심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이러한 외적인 장애물을 이겨내는, 내적인 장애물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뭔가 하면 기도자로서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께 더 가까이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물론 유대인을 가리키고 개는 이방인들, 즉 이방 여인인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의 그 후속 행동이에요. 행위죠. 주님, 그렇게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그래요. 주님 말대로 나는 개 같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이 참 현명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이 청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제발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가리켜서 개 취급을 하는 주님께 그 말씀을 듣는 만약에 이 여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이런 개 취급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겠습니까? 모욕감, 굴욕감을 도저히 참을 길이 없어서 두 주먹을 헐끈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한 독한 저주를 퍼붓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종종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내 자신 안에 내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 내 자신 안에 내가 살아있다. 어려운 말 같기도 하고 당연한 말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자신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들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구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또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개 같은 죄인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지금 말한 그대로 개 같은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에서 떨어지신 그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기도의 종착역은 순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 마음과 생각들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내 소원과 필요에 대해서 쏟아놓지만 결국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마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헛된 욕망과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놓고 나를 비우고 나서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귀와 눈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내 안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과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느닷없이 생각을 바꾸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O woman, great is your faith. 그냥 큰 게 아니라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믿음을 오늘 이 여인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 위대한 믿음일까요? 큰 일을 꿈꾸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까? 큰 일을 계획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까? 큰 일을 구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까? 오늘 수로보니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에게서 어떤 위대한 점이라고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괴칙을 받았고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무릎까지 꿇었고 침묵과 경멸 속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청했던 기도도 위대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신이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간청한 것도 아니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애원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입장을 확 바꾸셔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크다, 위대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 여인의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녀가 간청한 목적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그녀가 간청한 내용이 위대해서도 아닙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자격지심에 대한 관심 속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종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께 시선을 두고 간청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믿음은 곧 위대한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즉시 그 여인의 딸이 그 중한 질병에서 그 시로 고침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내적인 순종이라면 순종은 그 뜻을 행하기 위한 외적인 믿음이다. 또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헤아리려고 끊임없이 묻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가
기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경솔하게 낙심하지 않고 그 침묵의 메시지를 발견하려는 믿음, 또 기도자로서의 자신의 자격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 또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보다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고 응답받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에게 여인이 겪었던 그러한 기도의 장애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자신의 자격에 대한 의심, 또 자신의 뜻을 버려야 하는 아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영적인 여행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정거장을 지나고 기도자로서 자신의 자격에 대한 의심이라는 정거장도 지나고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라는 정거장을 지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응답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여행이 방향 없이 아무 곳으로나 치달리다가 늘 도중에 멈춰 서 있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역시 오늘 솔로몬에게 여인이 들었던 동일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악한 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결국에는 승리의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